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열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역전의 용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큰 숫자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가, 영웅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볼 때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소심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며 주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몇 줌 안 되는 곡식을 넣고 두려운 마음으로 털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속에 참 포도주 틀에서 몇 줌 안 되는 그 곡식을 털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그 소리를 듣는 기드온은 멋쩍었을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그의 반응은 건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육체적인 반응이요 또 기질적으로 본성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지쳐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대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기드온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 생긴 기질, 기드온에 생긴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에 맞게 대해주셨고
그에 맞게 품어주시며 큰 용사로 빚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순종하는 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주저하기를 좋아하던 기도원을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그에게 요구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시키시고 계십니까? 곧바로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군사를 모집해라, 전쟁의 때를 준비해라,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미디안과 싸우라고 전쟁터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집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집으로 보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물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멀리 가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무엇부터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정, 바로 옆에 있는 가정에 가라는 겁니다. 자, 25절, 26절에는 5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5가지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소 중에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죠? 가정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자, 여러분, 이 바알의 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개인 제단이 아닙니다. 그 동네, 그 마을의 공동체 우상 제단이 바로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집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제단이에요.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단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단 곁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세라 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세라 상은 뭐냐면 여신이에요. 가나안 여신입니다. 바알 숭배와 연결될 때 자주 등장하는 여신이 바로 이 아세라 상입니다. 네 번째, 바알의 단의 언덕, 바알의 단이 있었던 그 높은 언덕 위에 뭘 쌓아라?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자, 5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단 위에 둘째 수소를 잡아서 찍은 아세라 그 신상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귀한 사역과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기 이전에, 전쟁터에 우리를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실까요? 제일 가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 헌신, 이것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세우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이웃으로 옆에 두신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주님을 위한 큰 일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미디안 전쟁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너의 속을 살펴보고 너의 가장 가까운 가정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에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후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라. 그렇게 경영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자, 수신과 제가가 치국과 평천하만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느끼시죠? 내 몸 한 몸 가다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느끼고, 우리 가정 하나 다스리고 믿음으로 세운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가장 먼저는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을 먼저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먼저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쉬운 거니까 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에 따른 수고가 따라요. 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나? 자, 27절, 그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우리 말씀 요약이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금방 읽은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자, 집의 우상을 제거할 때 언제 했죠?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밤에 했다라는 것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밤에가 아니라 그 다음이 뭐예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두려워서 밤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따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우상의 제단의 이 크기와 규모를 생각해 볼 때요, 기드온이 마음 먹고 혼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바알의 단이요 상당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였느냐면 사방이 7, 8m요 높이가 1.3m가 되는 굉장히 큰 구조물이에요. 거기다가 무거운 돌로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군데군데 잘 붙여서 단단하게 쌓아 올린 큰 구조물이 바로 이 바알의 제단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종 몇 명을 데리고 가서 허물었다고 얘기합니까? 10명을 데리고 가서 허물었어요. 왜? 혼자서 이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일은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단만 허물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도 찍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소를 제물로 이 아세라 조각을 갖다가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단, 또 아세라상, 이거 파괴하는 일,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종들과 함께 이 일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우리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다음 날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대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일은 자기 생명 걸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명령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변화의 열쇠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어느덧 1년, 10년, 어떤 분은 길게는 40년, 50년, 60년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큼만 저한테 은혜가 있었다면 제가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 텐데요.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건 순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만일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나 죽으면은 지옥 갈 것에 대한 보험용으로 하나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뭐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 무엇까지 각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감수해야 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에 정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원과 같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때로는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이 올까요? 바로 축복이 오나요?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금방 봤지만 순종했더니 곧바로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분노와 그리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러분 칭찬받기보다는요 비난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 3번 말씀 요약의 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 순종이요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기도원을 누가 보호하고 있죠?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요아스. 요아스가 누구예요? 기도원의 아버지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보호했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보호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는 아들 기드온이 제단을 허문 광경을 봤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 우상을 허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어요. 자기 집 마당 앞에다가 동네를 위해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요아스에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여러분,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꼭 나 혼자만 이렇게 살 필요가 꼭 있는가?
나 혼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주위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요,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참 마음 아파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잘하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으로 시작할 때 그 순종의 삶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설면요, 내가 가는 곳에 복된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생기 있고 살아나게 되고요,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힘들이 발산되고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모여든 군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 집안 사람들이요, 군사를 모집하니까 미디안들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전쟁을 부르러, 정말 전쟁을 치르러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니까요,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된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요, 또 어떤 일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면서 나팔을 부니까 정말 자신 없어하고 뒷걸음질고 핑계대고 머뭇머뭇거리던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언제 임했다고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삶에 바알이 남아있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남아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 제단 허물어 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말 나타나지 않는다. 왜 이 시대는 이럴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믿음으로 세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나비짓 같은 그 한 걸음의 믿음의 순종이 정말 한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